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득입니다. 오늘은 ip사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ip사귀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ip사귀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되죠? 독이 되죠. 그러나 양이 물을 마시면 우유, 젖이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광견병 걸린 개를 보면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려들죠. 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개는 사람이 두 팔을 넓게 펴고 다리를 쫙 벌려서 노려보면 나보다 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똑같은 개인데 이렇게 광견병이 걸린 개와 정상적인 개는 반응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통계가 보니까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12번의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12번의 한 사람이 12번의 살인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당당하게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인범이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범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총기를 사용하게 하잖아요. 저는 왜 선진국 같은 미국이 총기를 사용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남자들이 완력으로 여자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뭐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책을 하다가 또 야산이나 이런 데서 시체로 발견되는 여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자죠. 그래서 미국에서 왜 총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같은 총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총기를 사용하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약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 사회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무기 판매업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장악을 해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 무기, 총 뭐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카우보이라든지 혹은 1대1로 칼이 아니라 총으로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미국 문화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잎사귀가 나오는데 무성한 잎사귀가 나올 뿐만 아니라 떨어진 잎사귀, 마른 잎사귀도 나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형통, 번성, 그리고 결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강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시냇가의 옆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얼마나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형통이다, 건성이다, 결실이다 혹은 강성함이다,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셈에 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마르지 않는 셈 곁에 있는 거죠. 잎이 무성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한 것은 저주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 본문에서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떨어진 잎사귀처럼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아까 물을 누가 마시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우유가 되기도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인생은요, 이 잎사귀가 마른 잎사귀, 혹은 쇠잔한 잎사귀, 혹은 말라서 부서지는 잎사귀,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폐허, 또 쇠잔함, 또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떨어진 잎사귀나 마른 잎사귀, 요즘 뭐 가을이면 여러분 단풍은 안 온다지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잎사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1년을 지내면서 또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결실을 맺으셨는지, 그것이 신앙적이든 혹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삶이든, 일상적인 삶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잎사귀가 청청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 안에서의 잎사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 전에는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아담의 부끄러운 곳을, 수치를 가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답답한 일도 주님께서 잎사귀를 엮듯이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잎이 청청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